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원니티 베타 27강은 성령 의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제목이 원니티 베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니티, 성령 안에서 이제 아들들, 성령 인간에 대해 베타 버전, 그 성령 인간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 주제로 잡고 이야기를 나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니티 베타 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기 전에 일반 인간의 의지, 즉 자아 의지는 성령으로 태어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죽은 허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존재, 즉 성령 인간은 이제 그렇죠. 성령 의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오늘 살펴보는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죽은 자아 의지의 허상으로 이 허상을 타고 들어와서 이제 악령이 이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 옛 자아 의지의 실체는 사실 악령이자 또 이 악령과 함께하는 거짓 자아의 거짓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우리가 이제 그 죽은 허상이 또 많이 성령 인간 안에서 또 아니 아니라고 겉 바깥에서 저기죠 자기의 어떤 주인 노릇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성령으로 이제 태어나면서는 즉 성령 인간이 되면서부터는 성령 안에서 즉 아버지와 아들의 영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자아라는 그 새로 태어난 자아는. 그래서 새로 태어나는 성령 안에서의 자아는 즉 성령 의지는 그 자아 즉 성령의 의지 즉 아버지와 아들의 의지가 성령 의지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존재하고 성령 안에서의 자아는 즉 성령의 의지 안에 존재고 안에 있는 존재고 또 아버지와 아들의 의지에 순종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본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령 의지는 성령 인간의 본질적 실체라고 하는 것이다. 성령 의지가 성령 인간의 본질적 실체는 그러니까 성령 의지는 성령 인간의 본질적 실체다. 성령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분리되지 않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분리되지 않았는데 그 영이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즉 이분들의 아버지와 아들의 의지와 하나됨, 즉 그 안에 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의지는 그렇죠. 아들들의 성령 의지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의지에 절대 순종하는 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의 구분된 성령 인간, 즉 아들들의 의지를 이제 아버지와 아들께 말씀드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그 의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이 그 아들들의 의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서도 요 아들들의 요 의지를 이제 아버지와 그 아들께 말씀드리기도 한다. 성령 안에서의 구분된 성령 인간이다라고 하는 구분된 캐릭터로서 의미 있는 성령 인간 즉 아들들의 의지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의지에 반하지 않는 한계 내에서는 어때요? 아들들의 의지는 아버지와 아들께서 반영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아들들이 기도할 때도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께서 이제 그 의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아들들 그 성령 인간의 기도는 그 저기죠. 어떠한 경우에도 아버지와 아들께 그 동시에 기도하는 동시에 상달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뜻에 이제 그 한계 내에서 다 이제
그것이 다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 아들들의 모든 기도는 다 아버지와 아들께서 다 그분의 뜻 안에서 수렴해 하셔서 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때요? 지금 시간과 물질 속에서의 환경 가운데 그 아들들의 의지는 어때요? 온 상태와 오프 상태가 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온 상태라는 거는 성령 안에서 자신의 본 상태에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한다. 자신의 본 상태 안에 있는 그 본래의 정상적인 성령 인간으로서의 정상적인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어프 상태로 있다는 거는 상태라는 거는 거짓자, 옛자, 즉 허상의 자를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이 거짓자가 그 악한 영을 따르고 있는 그 상태가 이제 어프 상태라고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성장할수록 성령 인간이 성장할수록 이제 온 상태에 이제 시간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24시간 온 상태에 있도록 성령 의지께 아버지와 아들께 간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걸 또 다르게 이해하면은 이제 아날로그적 선형 개념으로서 그 아날로그라는 게 저기잖아요. 이렇게 선의 개념 아니에요. 그래서 선형의 개념, 선형의 개념으로 이제 성화의 개념으로 또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성화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선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디지털적 이산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온 상태에 있을 때, 또 어프 상태에 있을 때, 그리고 또 온 상태에 있을 때, 또 어프 상태에 있을 때라고. 그래서 결국 요 그 온 상태가 더 이렇게 많아지는 것이 이렇게 아날로그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100%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와 여기의 차이, 여기와 여기의 차이가 뭐 결국에는 저기 아니에요. 그죠? 여기가 이제 오프 상태로 있는 그 시간 양이고 여기 이만큼이 온 상태로. 그래서 결국에는 성장할수록 온 상태로 그 많이 존재하고 오프 상태로 좀 적게 되고 그렇게 그 계속 이제 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저기상 그 아날로그로 이해하는 거고 이제 그 저기죠. 그 이산 개념으로 이제 이해하는 거는 저기죠. 계속 이제 이 온 상태가 계속 이렇게 더 많은 그 양을 퍼센트지를 양을 많이 차지하는 거. 그리고 여기 요것이 이제 오프 상태가 이제 적게 점점 적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극단적인 경우로 거의 24시간을 성령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오프 상태일 수도 있다. 이건 극단적인 경우인데 알겠죠? 오프 상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본질적 그렇다고 해서 성령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이 변화되거나 어떤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성령께서는 이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구원받은 백성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떠나가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 어떠한 상태라 할지라도. 근데 이런 경우 만일 일반 인간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또 이제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지고 그렇죠. 같이 내주하시더라도 연합 상태가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성령께서 떠나가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연합과 어떤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 차원이 성령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라고 지난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내주하여 연합하는 경우였다면 또 성령은 이러한 경우는 떠나가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제 가운데 있고 이러면은 성령님도 저기잖아요. 그 참지 못하고 끝까지 참으시지만 이렇게 저기 하는 거죠. 떠나가실 수도 있다. 결정적으로 또 잘못을 범하는 경우에 그러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이런 경우도 있지만 성령 인간인 경우에는 이런 극단적인 경우로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간인 경우에는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다. 그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것이다. 유일 절대 완전 창조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인간은 자신의 일반 의지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지가 약하면은 뭐예요? 의지가 약한데 하나님 안에 없는 경우는 진리와 관계없는 경우는 뭐예요? 의지는 강한데 거의 저기잖아요. 똥꼬집이잖아요. 막 그렇게 막 이렇게 그런 어떤 고집불통 아니에요. 그런 게. 근데 이제 그런 하여튼 말이 새 나갔는데 일반 인간은 또한 자유의지가 살아가는 존재고 또 자유의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또 받아서 또 이 믿음을 끝까지 또 지키고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일반 인간이죠. 그렇죠. 근데 성령 인간은 성령 안에서 성령 의지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령 의지가 성령 인간의 본질적 실체이면서 또 이 성령 의지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런 비유 많이 들잖아요. 우리가 비유로 이제 내 안의 중심에 이제 기독교에서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성령님께 우리 자리의 중심의 자리를 성령님께 드려야 된다고 이게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라면 요 마음의 중심에 이제 나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요 자리의 중심을 이제 성령님께 이제 이렇게 저기 해야 된다,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비유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 인간에게 있어서는 원래 중심에 성령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미 여기를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성령 인간으로서의 나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을 수도 없고 가장 중심에 있을 수도 없고 아버지와 아들께서 있으신 것이고 이제 그 아들들 나의 의지라는 거는 요 바깥에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 안에 있지만 또 중심 거기에 이제 바깥에서 또 이렇게 뛰어나가서 거짓자로 이렇게 이렇게 헤맬 때도 있고 막 이런 거죠. 그렇지만 본질적 실체는 여기 아버지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이제 거짓자가 또 여기서 막 활동하는데 저기 할 수도 있다. 거짓자 그렇죠. 하여튼 성령 인간에게 있어서는 원래 중심에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자리 잡고 있어서 요 비유는 맞는 이야기면서도 성령 인간에게는 딱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무슨 내 초점을 둬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온 상태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 상태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야 된다라는 초점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겠죠? 이미 성령인간 내 안에는 저기다 성령님께서 중심에 이미 자리하고 계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반 인간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또 항상 또 내가 또 이렇게 저희가 요 중심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여기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중심에서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죠. 이런 관계는 이제 일반 인간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들들의 영이 결국에는 자신의 실체성 안에 있느냐, 즉 자신의 진실의 자리에 있느냐, 온의 상태, 즉 성령 인간의 정상적인 상태에 있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오프 상태, 성령 인간의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프 상태는 성령 인간의 비정상적인 상태고 허상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인간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성령 인간의 의지가 이제 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간의 의지의 발현이 이제 성령 의지를 떠나서는 어떠한 것에서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지를 떠나서는 결국에는 미로와 이제 불안과 어떤 이런 속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 안에서는 아들들의 의지는 아들의 의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이제 벗어날 수 없다. 그 아들의 의지 안에서만이 이제 발현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든 계획과 의도 등 아들의 의지와 뜻을 알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그 성령 인간에 있는 성령 의지로 살아가는 아들들의 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계획은 무엇인가? 아들이 가지고 계신 이 인간에 대한 의지, 이 세상에 대한 계획, 의도, 하나님의 의도, 아버지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이 아들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들의 사랑과 칭찬을 받는 존재가 아들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령 인간이 이 오프 가운데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아들께서는 그러니까 허물 이제 성령 인간이 이 시간 속에서 이제 살면서 그 어떤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어프 가운데에서 이제 발생되는 모든 것을 아들께서는 그 보혈로 아버지 앞에 하늘 보좌에 나아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때 그 한 번 이루어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아들의 그 피 흘림 그 제사를 이제 그 보혈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계속 또 이렇게 죄 가운데 회개를 통해서 또 나아가는 거죠, 아버지께. 그래서 이 나아가는 것을 아들께서 이렇게 직접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이제 아들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간의 그 옷을 이렇게 깨끗게 하신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이 이 강의는 사실은 어려운 강의입니다. 성령 인간이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보통은 좀 어려운 이렇게 좀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모르실 분도 또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께는 먼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또 쉽사리 이렇게 좀 어떤 이 강의에 대해서 좀 판단하기보다는 이렇게 이해되는 수준에서 좀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그리고 요 그 원리티 베타 강의는 좀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다음에 이렇게 이것을 이해 한다는 거는 이제 성령으로 태어난 이제 경우에 있어서 이제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또 우리 센터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는 독자분 가운데서도 이 부분이 또 이렇게 어렵거나 이렇게 또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도 계실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음 기회에 또 들어주셔도 되고요. 그렇죠. 하여튼 결어를 말씀드리면 성령 인간은 그 성령의 의지, 즉 아버지와 아들의 의지 안에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모든 것을 아버지와 아들께서 영원히 존재론적으로 실체적으로 책임져 주신다. 성령 인간의 모든 것을 그 성령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령 인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것을 존재적으로 영원히, 실체적으로 영원히 그렇죠. 그래서 무슨 여기서 뭐 중간에 떠나가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성령 인간이 이렇게 어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와 아들께서는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아들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영원한 그 성령의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시고자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또 그분은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거 잘못됐네. 아들과 하나된 존재가 성령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일반 인간의 경우에는 어떤 성령이 또 충만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막 그렇죠. 그럴 때 또 이럴 때는 또 하나님과 연합해서 또 이렇게 연합된 상태로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지내고 이럴 때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죄에 빠져서 이렇게 그 연합을 하나님과 하나님이 또 떠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죄를 또 계속 그 구원에서 멀어지게 된 그런 경우도 존재하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성령 인간인 경우에는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된 존재로서 그 영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광도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누리고 하여튼 그 모든 것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저기죠. 그 아버지와 아들의 뜻 안에서 성령 의지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의지와 뜻에 절대적 순종하는 존재가 성령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인간의 실체가 영원히 하나님과 그 아버지의 그 거룩함과 사랑과 거룩함과 모든 것을 다 그 속성으로 이어받은 존재지만 우리가 또 시간과 또 요 물질적 세계 또 사단과 악령이 존재하는 그 또 세계 속에서 또 이렇게 거짓자 속에서 어부 상태로 또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그때 우리가 아들의 보혈에 의지해서 성령 안에 이렇게 그 다시 아버지와 아들께서 이렇게 또 근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